11장 31절 오늘도 창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잠깐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 올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함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제가 옛날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에 그 갈라디아서 그 교회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가르쳤냐 그러면 아무리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뭘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그러면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되지 여자에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당장 음식이 필요한데 그냥 그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배불러라,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참으로 믿는 사람이, 그 행위가 없는 것이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은 행위로 그걸 뒷받침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북한 구제 사역을 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여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우리 가족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쉐어를 하면서 성경에 정말 almost every book of the Bible, 성경 전체에 그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오죽하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의는 우로운 행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러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도네이션하고 그러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생생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먼저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는, 하나님 선한 행위가 한단 말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머리에 두시면서 여기에 이제 바로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화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뭘로 확실하게 보여주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했으니까 바쳤어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바친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래 놓고 나서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라합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자기 집에 왔을 때는 벌써 그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왔는지 그게 40여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믿었는데 이들을 감춰주지 않았다.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프루브할 수 있냐 이거죠. 증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와, 성경도 없던 그 시대에 소문을 듣고 그것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확실히 프루브 됐느냐? 그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편하게 스파이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나중에 이 라합이 여호수아의 아내가 됐다는데 그 잘못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아내가 된 게 아니고, 자, 성경에 보면 살몬 꼭 영어로 연어 살몬의 아내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살몬이 누구냐? 자, 성경학자들은 그 라합의 집에 갔던 두 스파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라합이 유다의 후손인 살몬? 살롬의 가만히 있어. 한국말 정확해. 살몬이요. 살몬의 아내가 됐는데 여러분 잠깐 룻기를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룻기. 그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요. 431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라합이 이 살몬의 아내인 걸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1절부터 계속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지니알러지, 우리 예수님의 지니알러지 족보가 나오는데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조금 전에 그 족보를 봤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자 보세요. 결국 이 라합은 나중에 다윗 왕의 4대 증손 할머니가 되십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이 라합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여인이 되십니다. 생각해봐요. 이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족보에는 네 여자가 다 조금 퀘셔너블,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온 여자가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의 자기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들이 다말과 결혼한 아들도 죽고 그러자 막내가 다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대를 잇도록 그렇게 했는데 잠은 같이 자고 싶고 근데 자손은 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둘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둘째도 죽였어요.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그 아이가 장사하는데도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하니까 결국 그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을 하고 결국 그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베레스와 그 형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베레스와 헤스론. 이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It's not clean woman. It's not 깨끗하고 그 족은 아니에요. 어떻든 그렇다 할지라도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둔갑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가지고 딱 봐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라합 창녀 역할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룻은 믿음의 여자지만 사실은 암몬의 자손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절대 그러니까 암몬 자손 모압 자손으로서 이제 나중에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밧세바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네 여자들을 그러니까 다말, 라합, 그 다음에 이 룻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퀘셔너블한 우먼, 굉장히 의심적인 깨끗이 못한 그런 여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 여자들이 다른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위대한 여자들로 둔갑을 했을 거예요. 한 가지 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나와 여러분, 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아무리 더럽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산업의 레벨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묵묵히, 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입장 곤란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만일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돌로 치라 그런다면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이런 잔인한 사람에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 어디에 기록에도 없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여자를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돌을 다 가지고 와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잠깐 생각하게 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여자 한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그 성경에 이런 네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단 한 가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다말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명히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유다의 후손이 끊기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런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야곱은 자기가 형이 못된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영적인 그 복을 자기가 그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이 태어났는데도 형이 앞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잃게 되니까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자권, 나를 형이라고 그러고 장자권 파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성경은 뭐라 기록한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아주 경솔하게 디스파이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에 앞서야 됩니다. 그걸 야곱은 알았어요. 다말도 비록 자기가 그런 잘못된 방법이지만 유다의 후손은 절대 끊어서 한다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룻을 보세요. 룻도 모압 여자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가 가르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를 묻히리니 나더러 돌아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결국 그 믿음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사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80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돼가지고 하룻밤 자고 보아스는 세상을 떠났죠. 거기서 태어난 두 아이 쌍둥이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윗이 바로 그 노상 이 룻의 세 번째 이제 증손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가? 룻이 앞이요, 누가 앞이요? 라합이 네 번째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다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여자들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 라합이 그 트래디션 그 기록에 의하면 몇 살부터 이 창녀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10살부터.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10살부터 내가 창녀 생활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가족이, 부모가 그렇게 시킨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10살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그 사건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니 이 10살 때부터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진짜 분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스파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성경을 모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아이고 다 변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 못 믿겠다, 그거 다 핑계예요. 뭐 내가 믿으면 안 믿는 가족이 나를 뭐랄까, 그거 다 핑계예요. 오늘 이 라합을 보면. 그러니까 참 이 네 여자들 참 불행하죠 다. 그렇지만 그들이 멀리 내다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오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은 그 행위로 반드시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여자들을 보면요, 그 사실 룻도 그 룻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와,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도 죽고, 뭐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동서 남편도 죽고, 이거 뭐 남자라고는 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집안이 된 거죠. 그 동생은 그냥 처음에는 따라가겠다 그러다가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와, 그 선언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동서 남편도 죽고 남자들이 다 이거 저주받은 집안이니까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느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젊은, 아직도 그 성경학자에 하면 아직 20대밖에 안 됐대요. 큰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날마다 이삭을 주우면서, 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걸 보아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하십니까?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어메이징. 여러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라합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했던지 10살부터 몸을 팔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끝난 게 아니고 그의 머리와 마음과 혼과 영과 모든 홀 인격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랬기 때문에 적국의 스파이들을 감춰 보호해 주었습니다. 행위로 그의 믿음을 푸르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판열에 그 이름까지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만 끝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위임을 매일 삶 속에서 푸르바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을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또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